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길벗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밖에 볼 수 없고 표정을 보고 모습을 보며 그를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들고 남도 아시며 흐름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곤고한 삶 속에 육체가 신음할 때 예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역사도 있게 하시며 삶의 무거운 짐으로 근심에 있는 심령들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으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CMYM, EM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서. 설교의 대상자들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의 설교 속에 그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CM도 YM도 EM도 그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어느 때가 돼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올바로 뿌려져서 그 싹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올바로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바울의 제안에 대답을 했죠. 수락을 하고 함께 이제 떠나는 준비를 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마가는 함께 선교를 떠났지만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의 그 선교에 대한 그 성실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따로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실라의 선교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선교의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분명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한쪽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가 바울과 실라의 선교에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쳤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에 열정을 품고 그 선교지로 이제 나아갔지만 의외의 성경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16장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비두니아입니다. 근데 16장 7절에서 다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쫓기다시피 서쪽 끝자락인 드로아로 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제 마게도냐 선교를 하기 전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기네가 가졌던 그 선교의 계획이 틀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떠밀려 오듯이 왔는데 그것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는 건 도저히 그 막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한 표현이고 그 선교지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는 뜻일 것이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도 그의 인생의 가치관도 그의 삶의 내용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린 분이 예수였고 그 예수가 그의 가는 길을 허락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든 누구와 대화를 할 때든 기독교인들이 대화를 할 때 신앙의 언어와 사실의 언어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는 표현도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셨다는 표현도 쓰고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신앙적인 표현이죠. 신앙적인 표현이 우리는 이것의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적인 언어는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쓸 때는 육가 원칙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사실에 대한 기록, 그거와 우리는 구별을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셨다고 말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하나로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고 신앙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거겠지라고 해서 사고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드로아까지 왔을까 하는 거죠. 자기의 선교 계획, 이런 것이 선교 계획이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측 불허의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대충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바울은 15장에서 분명히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3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는 2차, 3차에 비해서 아주 좁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장 익숙하고 잘 알고 확실한 지역을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삶의 중심에서 가까운 거리를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에 대해서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2차 선교를 하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1차 선교했던 그곳, 자기가 가장 잘 알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또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2차 선교 여행지의 그 지명들을 계속 왜 나열하고 있을까? 성경은 계속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디모데를 만난 사건 외에 특별한 어떤 것이 없어 보이는데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지명들을 계속 왜 말할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이 연상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복음의 결과가 있다거나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건 지금 바울의 계획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 경로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비두니아로 못 가고 트로아로 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 바울의 사역을 할 때 세 가지의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주의자들, 헬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있겠죠.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일찍 죽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중심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제 바울이 지금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것, 서쪽까지 완전히 구석으로 밀려난 건 첫 번째는 정통 유대인들의 적개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인데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개종해버렸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그는 배신자였죠. 그 배신자 프레임에 완전히 갇힌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그는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의 사도다 라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론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가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정통 예수의 제자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었지만,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도 같이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와 신학적인 논쟁도 갖고 있었고, 그가 정통 유대인 그룹으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그로 인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류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계속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밀려나고 밀려나면서 그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완전한 변방인 드로아까지 밀려난 겁니다.
그의 열정과 의도와 상관없이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그는 지금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났어요. 결국 이제 주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와 갈등과 견제 속에서 그는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주류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견제와 비방을 받고 있는 바울, 정통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바울, 이방인들로부터 거부를 받고 있는 바울이라면 그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나나 우리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어떤 경제활동도 아니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어떤 명예나 신분이나 어떤 성공과 직결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들로 생각한다면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니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결국 주류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계속 견제와 그 밀림 속에서 완전히 비주류만이 아니라 완전 변방으로 밀려난 그 바울의 그때, 생각이 아주 복잡했을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실제로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의 그 거주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가르쳐지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죠. 어느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 목사를 청빙할 때 만약에 한국에서 목사를 청빙하러 서울 와서 그 교회를 만약에 가서 그 목회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저 길벗 교회의 목사로 와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이민자들의 그 삶 속에 그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를 해보겠느냐라는 질문 아니면 그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바울 일행은 함께 의논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거죠. 누가는 이제 이 바울의 선교 그 그룹 속에 자신이 들어있음, 그리고 그 선교 여정 속에 자신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라는 단어로 자신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사모드락의 섬을 들렀다가 네아폴리 항구에 닿았고 그들은 걸어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 들어갔지만 수일을 그냥 지냈습니다. 수일을 그냥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결코 쉬운 떠남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주류로부터 계속해서 밀려서 그리고 정통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변방으로 밀렸는데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 서쪽까지 밀려왔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류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바울은 완전히 이제 퇴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울에게 진짜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자기 자존심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사람이라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수일 동안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회당도 없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건 결국 그만큼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겠죠. 완전 이방인 도시. 그곳에서 유대인들 의식과 결례를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낯선 땅에서 그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기도 처소를 찾다가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당시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곳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교의 열정을 유지해 갔을까? 하나님 안에서 그는 어떻게 자기 삶을, 전도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명쾌한 답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 그리고 그 로마서를 본다면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감히 읽기조차도 어려운 고백입니다. 찬양이고 기도이고 선포죠. 바울은 드로아까지 떠밀리듯이 내려왔던 그의 선교의 삶, 그리고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마게도냐로 건너오는 결정을 하는 과정, 그건 자기 스스로 가능성과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마게도냐로의 새로운 삶을 움직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늘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보는 건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죠. 어디서? 예수 안에서. 초월했다는 말은 이제 아무 느낌도 없고 상관없는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자신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립,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은 정립이 돼 있는지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끝났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나니까 이제 그에게 있어서 환경도 조건도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사소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로로 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어떤 환경으로 떨어져서 내가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선교를 하든 내가 목사냐 선교사냐 평신도냐 상관없이 선교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이제는 사소해졌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갖는 자기 자신이 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로 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설 수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가 갈라지면서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가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끝내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득권과 유대의 강력한 반대와 이방인들의 거부 속에서도 바울은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환상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건 눈에 씻고도 볼 수 없었던 것이 수일을 그냥 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하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누구에게 전할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의 무리를 보았지.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아니요. 씨앗을 뿌리면 어떤 씨앗이든지 곧바로 열매로 가는 씨앗은 없습니다. 우물 트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싹을 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잎을 피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거르시는 법이 없으며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학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궁수가 활을 쏘기 전에 활을 시위를 당겨봐야 하듯이 그 힘을 느끼고 그것을 느끼듯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성가대가 찬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활 시위를 당겨보신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곳에 그 여자들의 무리 속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바울의 눈에는 안 보였어. 그리고 세례를 받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100%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성실하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그 사역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에 들어섰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학습과 훈련의 첫 번째가 기도라는 사실이지. 이미 바울이 와서 수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루디아는 동일하게 그 강가에서 회당이 없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이미 그는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말하지요. 하나님, 왜 이제입니까? 내가 40년이나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권력도, 내가 갖고 있었던 인맥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아무리 내가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었어도 40년이라는 초야의 시간은 도시에서 나는 이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에게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은 내가 할 거야. 일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를 믿을 수 있니? 나를 믿을 수 있니? 네 능력이 아니라, 네 조건이 아니라, 네 환경이 아니라, 너의 열정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나를 믿을 수 있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길벗교회가 2025년에 선교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충분히 무장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그 땅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공간적인 세상의 끝,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라면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나의 삶 전 여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점철시키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땅끝의 싸움이 아닐까요? 우리 길벗교회가 갖고 있는,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이 싸움을 싸움으로 바울이 그가 진정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영적인 자유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어떤 것이 있어도 야고보의 표현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며 만날 수 있는 모든 시험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가당하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길벗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경이로움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만이 아니라 나의 이 땅의 보냄과 그리고 존재의 모든 순간순간들과 전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명으로
충만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가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아버지이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